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내 벗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보여준 다윗의 3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에겐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은총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총의 순간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멋진 하나님이 펼치시는 은총의 순간들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의 심기는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권이 다윗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없애버리리라.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다윗이 피신토록 돕습니다. 요나단,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차기 정권을 이어갈 왕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절친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다윗 아들은 또 거기에서 다윗을 건져내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도움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롭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필 다윗은 이 롭이라고 하는 땅을 피난처로 삼았을까?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곳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종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양식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황급하게 피신을 하다 보니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양식을 얻고자 제사장이 있는 이 롭의 땅을 찾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무기를 얻고자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이 무기 역시 제사장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었습니다. 이 칼은 일찍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칼이었는데 그 칼이 다시 자신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취했던 세 가지 행동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롭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1절이지요.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절친 요나단으로부터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롭 땅으로 피신합니다. 이곳을 피난처로 삼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의문점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왔는지 이 의문점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이나
그 후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실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이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롭의 땅을 찾아서 이 의문점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아히멜렉 제사장도 사무엘상 22장 15절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자신도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 여러 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고난을 겪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이 뜻을 찾기 위해 제사장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2장 15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니이다. 여러 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 번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롭 땅에 살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엎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그릇됨이 없고 온전히 유익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예사롭지 않는 꿈이지요. 이는 분명 하나님이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형제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했다고? 그렇다면 이 꿈은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하는 꿈이 아니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꿈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시된 꿈을 꾸었구나 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입니다. 가뜩이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는 이유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더더욱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은 20냥에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최초의 형제들 지간에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그 꿈이 형들의 감정에 불을 붙인 꼴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요셉이 노예 생활 중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군가 요셉에게 묻기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요셉은 뭐라고 답할 수 있었을까요? 네? 노예의 신분에다가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 누군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훗날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은 20냥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때는 7년 흉년이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형들은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와보니 자신들 앞에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13년이 지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하는 말이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어야 했던 노예의 고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사단이 제시하는 길은 처음에는요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종착역은 필경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길, 넓어 보이고 달콤하지만 그러나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은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그 길은 진리를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 고난 중에 롭이라고 하는 땅을 찾은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양식으로 떡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지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6절이지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 성별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먹을 수 있느냐? 그러자 다윗이 답합니다.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자들은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히 3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제시합니다.
3일 동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제시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3일 동안, 다시 말해서 극심한 고난이 계속된 기간 중에도 자신은 물론 함께하던 자들 역시 변함없이 성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성별된 삶을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3일 동안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못할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던 그 3일 동안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성별된 삶을 살아왔노라고 제사장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시면 먹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는가?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떡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곧 말씀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양식에 영양분이 있어 먹으면 건강을 책임져 줍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에도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증인되어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에 증인되어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두려워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치던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돌아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타구는 소리가 들릴 때 말씀이 생각나서 동에 자복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항구로 돌아와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들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별된 삶을 떠나버리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성별된 삶을 떠나면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3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성별된 삶을 살아왔기에 내가 거룩한 떡을 주시면 내게 거룩한 떡을 주시면 내가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담겨진 말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닫고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난 중에 롭 땅을 찾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무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이지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러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답합니다. 9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수중에 다시 한번 골리앗의 칼이 쥐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칼을 다시 들게 된 다윗,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고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을까요? 이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들려진 그 칼은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통해 무장시켜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어떤 고난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그의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 이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슨 무기가 제게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 중요한 믿음을 그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믿음이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면 충분합니다. 또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9절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제게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전체 얻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